막힌 운명의 문 앞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걸까? 왜 나만 반복해서 벽에 부딪히는 걸까? 왜 노력해도 기도해도 마음을 다해도 운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돈에서, 건강에서 분명 열심히 하는데도 운이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노력에도 문이 탁 하고 열리고 어떤 사람은 문 앞에서 몇 년을 두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선천적인 사주, 타고난 능력, 운명, 아니면 세상이 불공평한 걸까요? 부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 이 말 속에 대운이 열리는 사람과 대운이 막힌 사람의 차에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품격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대운이 막힌 사람들의 공통점을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닌 부처님 말씀으로 깊고 확실하게 풀어드립니다. 운이 막힌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가볍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대운이 막히는 근본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운이 막힌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나만 불운한 거지? 왜 타이밍이 안 맞지? 왜 연달아 안 좋은 일만 생기지? 그런데 부처님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깥에 원인이 있지 않다. 모든 원인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지금 당신의 머리를 탁하고 한 대 때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불운 외부 탓, 대운 하늘의 선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내 운이 막힌 이유가 정말 내가 만든 그림자 때문일까? 도입부에서는 이 질문을 깊게 파고들 것입니다. 운이 막힌 사람들 공통점 하나, 마음이 흐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는 사람을 망치고 운명을 가린다. 이 세 가지는 평생 따라다니는 인생의 적입니다. 탐, 지나치게 바람, 진화, 짜증, 분노, 치, 무지, 생각의 흐림. 운이 막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특히 치, 즉 마음의 흐림은 대운을 가리는 가장 강력한 장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막히지? 왜 나만 고생하지? 이 생각은 나를 위로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에게는 무지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곧 마음의 감옥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괴로워한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대운이 막힌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라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때문일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은 지금 당신이 그 감옥을 여는 열쇠를 찾는 일시간이 될 것입니다. 운이 막힌 사람들 공통점 2. 과거에 갇혀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대가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운이 막힌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비교, 과거의 트라우마. 여기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투자에 실패했던 사람은 기회가 와도 또 망할까봐 못 들어갑니다. 과거의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경계합니다. 과거에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부처님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괴로워한다. 대운이 막힌 사람들의 2번째 공통점은 과거라는 끈에 묶여 있는 것. 이 끈을 끊어내기 전까지는 희한하게도 모든 일이 계속 막힙니다. 타이밍이 안 맞고 기회가 눈에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몸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과거를 붙잡는 순간 미래는 멀어진다. 운이 막힌 사람들 공통점 3. 변화가 두렵다. 대운이 들어오는 길은 언제나 변화를 통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운이 막힌 사람들은 이 변화가 무섭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두렵고 새로운 사람도 어렵고 새로운 시도도 겁나고 작은 리스크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에 길이 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데도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대운은 뛰어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켠 당신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영상을 켠 것도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막힌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 의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운이 막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하나씩 파헤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흐림이 운을 막는다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길을 잃고 마음이 맑으면 길이 보인다. 우리는 운이 막힐 때 대부분 왜 일이 이렇게 꼬이지? 왜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지? 라고 외부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운이 막히는 사람들의 내면 구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5가지로 깊게 풀어드립니다. 이 5가지를 보면 내가 왜 막히고 있었는지, 왜 몇 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어떤 마음을 바꿔야 대운의 문이 열리는지,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루 품격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확한 정리 깊은 통찰 구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첫 번째 막힘, 두려움이 만든 마음. 부처님은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어둠과 같아 지혜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 길을 가릴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 막힌 이유를 능력 부족이나 타고난 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기회도 두려움으로 보인다. 이 말이 놀라운 이유는 실제로 대운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변화의 얼굴을 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대운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람 기회, 새로운 일 성장, 새로운 환경 확장, 새로운 도전 인생 변곡점. 하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게 위험처럼 보입니다. 부처님은 왜 두려움을 경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행동을 멈추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할까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고, 손해를 볼까봐 시도하지 않고, 욕먹을까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바뀔까봐 예전 방식에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이 멈춤이 바로 대운을 스스로 차단하는 순간입니다. 운은 정지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흐르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부처님이 말한 진짜 두려움은 겁나는 마음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드는 정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자는 얻는 것도 없다. 두 번째 막힘, 비교심이 가져오는 마음의 독.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독처럼 스며드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가 남을 바라보는 동안 그대는 이미 자신을 잃고 있다. 운이 막힌 사람의 공통점 중 하나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나는 왜 저만큼 못하지? 나는 왜 뒤처지는 느낌이 들지?
저 사람은 쉬운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돌아가는 것 같지? 이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마음의 에너지를 가장 강하게 소모시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자신의 길을 보지 못한다. 운이 막히는 진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의 길을 잃어서입니다. 자기만의 길을 잃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흐려진 마음은 선택을 잘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운의 막힘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라. 남의 운은 남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 운은 내 길 위에서만 열린다. 그래서 비교는 대운을 막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세 번째 막힘. 탐이 만든 끝없는 결핍감. 부처님은 탐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운이 막힌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운이 막힌 이유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라고 하십니다. 탐욕은 결핍을 만듭니다. 결핍은 불평을 만듭니다. 불평은 마음을 탁하게 합니다. 탁해진 마음은 운을 가립니다. 이 흐름을 부처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국에서도 부족을 느낀다. 운이 막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 시선이 항상 없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없는 돈, 없는 능력, 없는 기회, 없는 인맥, 없는 자신감. 이 없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탁해지고 탁해진 마음은 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운은 밝고 맑은 마음 위에서만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아는 순간 세상은 그대의 것이다. 네 번째 막힘. 진. 즉 분노와 짜증이 만드는 인생의 막힘. 부처님은 분노를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태워버리고 지혜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은 절대 운이 열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길은 집을 태우고 분노는 그대의 인생을 태운다. 운이 막힌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작은 짜증, 화, 억울함, 불안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주변 사람들과 기회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가 많은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따뜻함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돈은 정서가 안정된 곳에 머무릅니다. 인맥은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 옵니다. 분노는 이 모든 걸 깨버립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버리기 위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행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리라. 이 한 행동만 해도 분노의 불길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과거와 미래의 감정이고 호흡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 돌아온 사람의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5번째 막힘. 즉 흐려진 마음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선택들. 부처님은 무지 즉 마음의 흐림을 3가지 독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흐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선택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연달아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몇 년째 계속 운이 막혀 있는 사람들의 구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선택이 만들었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미루느냐 바로 하느냐, 습관을 바꿀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긍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시도할 것이냐, 이 작은 순간의 선택들이 운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된다. 운이 막힌 사람들은 이 작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막힌 것입니다. 부처님은 왜 인간의 마음을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했는가? 부처님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고민, 불행, 막힘, 실패, 집착, 방황을 관찰했습니다. 왕족에서부터 거지까지, 부자에서 가난한 자까지, 배운 자에서 배우지 못한 자까지,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가지 무서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마음의 덫에 걸린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 패턴, 감정 구조, 선택의 방향, 삶의 궤적을 관찰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며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이 막혀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살폈습니다. 왜일까요? 운이 막힌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해야 그 막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부 확장에서는 부처님이 관찰했던 운이 막힌 사람들의 내면 패턴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더 깊게 풀어드립니다. 부처님이 본 두려움의 구조. 사람들은 위험보다 상상을 더 두려워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마음이다. 겉으로 보기엔 사건 고통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 해석 고통 이 구조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승진,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은 결국 기회를 거절합니다. 겉으로는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관점에서는 두려움이 그의 삶을 지배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볼 수 없게 합니다. 현재의 불안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을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마음에 불러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실제 위험보다 상상 속의 위험을 더 무서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흐린 마음은 운을 막습니다. 비교심의 실체.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된다. 부처님은 비교심이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깊은 독이라고 여겼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비교는 행복을 즉시 감소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이미 2500년 전에 간파하셨습니다. 남을 보는 자는 자신을 보지 못한다. 운이 막힌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비유를 남기십니다. 노래하는 새는 바다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새는 새의 길을 가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버리고 남의 길을 부러워하며 그 사람의 운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감정이 요동치고 요동치는 감정은 선택을 흐리고 흐린 선택은 삶을 막고 막힌 삶은 마음을 더 어둡게 합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비교심입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다음 한마디로 끊어냅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이의 삶이 아니라 그대의 삶이다. 탐욕의 본질.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운이 흐려지는 이유. 탐욕은 단순히 욕심이 많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탐을 마음의 결핍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탐욕은 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지금 가진 것조차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즉, 탐욕의 반대는 절제가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채울 수 없다. 채우려 할수록 더욱 목마르다. 욕심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할 때 돈에 집착하면 돈이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부족함을 생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무한한 결핍의 세계에 머문다. 결핍의 마음은 기회가 와도 볼 수 없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만 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충족을 아는 마음이 복을 불러온다. 분노가 운을 끊는 방식. 사람보다 먼저 운이 떠난다. 분노는 폭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 쌓인 감정의 압력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마음을 태우는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노는 그대의 덕을 태우고 지혜를 태우고 기회를 태우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대의 운을 태운다. 운이 막힌 사람들을 보면 이 분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에게 신뢰가 생기지 않고 세상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과거의 상처가 계속 떠오르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남에게도 화가 납니다. 표면적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불길이 있습니다. 이 불길이 인연을 태우고 사람을 태우고 기회를 태우고 운의 흐름까지 태워버립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호흡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호흡을 알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운이 흐른다. 운이 흐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 요동이 바로 막힘의 원인입니다. 마음의 흐림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길 잃음, 치의 실체.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뿌리가 무지, 즉 마음의 흐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학교 공부를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청난 착각을 뜻합니다. 바로 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 라고 믿는 그 착각.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려 보고 있고 과거의 기억으로 보고 있고 두려움으로 보고 있고 비교심으로 보고 있고 탐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진짜가 아닌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려진 눈으로는 햇빛도 어둠처럼 보인다. 마음이 흐리면 좋은 기회도 문제가 되어 보이고 좋은 인연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좋은 변화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선택이 흔들리고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고 반복된 선택이 인생의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쌓여 운의 막힘이 됩니다. 이 막힘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막힘의 본질은 마음의 법칙이다. 전반부에서 우리는 두려움, 비교, 탐, 분노, 무지라는 5가지의 마음의 독이 운을 가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은 매우 단순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깊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움직인다. 이 말은 생각이 긍정적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부정적이면 나쁜 일이 온다. 이런 가벼운 자기계발 문장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음, 선택, 행동, 습관, 결과, 운명, 이런 엄청난 연쇄 구조를 알고 계셨습니다. 즉, 운명은 단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방향성이 시간을 지나며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나는 몇 년째 막혔는지, 왜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되는 일이 있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쉽게 잡는지, 이 모든 것이 명확히 풀립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원인과 결과의 진짜 의미. 우리는 흔히 인과를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온다.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인과는 훨씬 더 섬세합니다. 부처님 말씀, 마음이 원인이 되고 삶이 그 결과가 된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생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선택으로 남고 행동으로 남고 습관으로 남고 삶의 길로 남는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매일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이 마음에 씨앗처럼 박힙니다. 행동은 소극적이 되고 선택은 안전 위주가 되고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걸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원인이 되고 그대의 삶이 그 결과가 된다. 막힘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의 방향이 서서히 인생 전체의 방향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막힘은 순간이 아니라 누적된다. 마음의 누적 법칙. 부처님은 누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물방울이 큰 물독을 채운다. 그리고 이 말에는 숨겨진 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작은 독도 큰 병을 만든다. 운명도 똑같습니다. 막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두려움, 작은 비교, 작은 불평, 작은 짜증, 작은 회피, 작은 미움, 작은 자책, 이 작은 마음들이 하루 이틀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1년, 3년, 5년이 지나면 엄청난 막힘의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감정은 발휘될수록 신경회로가 강화된다고. 즉, 나는 항상 막힌다라는 감정이 반복되면 뇌는 그걸 기본값으로 저장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업은 죄가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패턴입니다. 그 패턴이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이 다시 운명을 만들고 그 운명이 다시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다시 마음을 강화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며 막힘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렌즈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밝으냐 어둡냐?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지만 그대의 마음은 수백 가지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가 문제다. 대운이 막힌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현상을 어둡게 해석하는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협으로 보고 실패를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불안으로 해석하고 사람을 경계하고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이 렌즈는 자연스럽게 기회를 밀어내는 해석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기회가 와도 내가 하면 망할 것 같아. 직장에서 제안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새로운 인연이 와도 이 사람도 결국 떠나겠지. 이런 렌즈를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운이 들어오는 문을 안에서 잠가 버립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의 모습도 변한다. 실제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보는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방식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결과가 변하고 결과가 변하면 대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이 가장 강조한 막힘의 원인, 집착. 마음이 막히는 최고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거의 모든 설법에서 집착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마음을 가장 크게 가두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 실패의 기억에 대한 집착,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고정된 방식에 대한 의존, 통제하고 싶은 욕구, 틀리지 않으려는 강박, 안전함에 대한 과도한 욕심. 막힘은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은 흐름을 막고 흐름이 막히면 대운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게 움켜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은 내가 뭘 붙잡고 있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힘은 대부분 놓지 못한 무엇에서 시작됩니다. 놓지 못한 사람, 놓지 못한 상처, 놓지 못한 분노, 놓지 못한 방식, 놓지 못한 두려움, 놓지 못한 자아. 이 놓지 못함이 삶을 정체시키고 정체된 삶이 운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마음의 흐름. 흐르는 마음만 대운을 부른다. 부처님은 마음을 물과 같다고 보셨습니다. 물은 흐르면 맑아지고 고이면 썩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굳은 마음은 운이 들어올 통로를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마음에는 복이 머문다. 흐르는 마음이란 가벼운 마음입니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탐욕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 집착으로 꽉 막히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은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이 머물고 대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결론은 단 한 문장이다. 부처님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막힌 마음과 막힌 운명을 보며 단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결론은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놓치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이 말이 클라이맥스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마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운명을 너무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운이 열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설명했고, 이 세 가지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 마음을 비우는 사람에게만 대운이 들어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사람들이 운이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비교로 가득 차 있고, 집착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 찬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수다타 장자가 평생 부자가 될 수 있던 이유도 바로 빈 마음을 유지한 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다. 다만 필요한 것을 비우는 법을 알 뿐이다. 부처님은 그에게 큰 칭찬을 하며 말했습니다. 비우는 자는 채워진다. 집착을 놓는 자는 복이 들어온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빈 사람에게만 새로운 흐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연, 새로운 대운이 찾아온다. 대운의 본질은 이미 꽉 찬 마음에는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놓아라. 그대가 붙잡은 것이 그대를 붙잡고 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대운의 첫 번째 열쇠를 얻습니다. 대운은 무언가를 얻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놓을 때 들어온다. 두 번째 공통점, 마음을 맑게 하는 사람에게 운의 흐름이 생긴다. 부처님은 마음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흐르면 행동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운의 흐름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이면 불안, 두려움, 비교, 분노가 마음의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이 가라앉은 감정들은 운을 흐리지 못하게 만드는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진흙이 섞인 물그릇을 들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어야 맑아질까요? 끓이면 될까요? 걸러내야 하나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고자 한다면 그저 가만히 두어라. 잠시 뒤 진흙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았고 물은 스스로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더욱 흐려진다. 잠시 멈추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진다. 이 가르침은 요즘 시대에 특히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수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해야 하는 일, 걱정, 불안, 비교, 분노, 억울함, 후회, 자책. 이 생각들이 물속의 진흙처럼 마음을 흔들고 탁하게 만들고 그 탁함이 운의 흐름을 완전히 가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맑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운의 흐름을 얻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알게 되고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성장으로 해석하며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부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라. 맑은 마음에는 복이 쉬어간다. 세 번째 공통점. 작은 선을 지속하는 사람에게 대운의 문이 열린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운은 큰 행운으로 찾아온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큰 운은 작은 선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거창한 선행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작은 성실, 작은 책임감, 작은 배려, 작은 감사, 작은 정직, 작은 마음 챙김, 작은 절제, 작은 실천. 이 작은 선이 모여 큰 운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선은 그대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하루 품격 시청자들 중 운명 반전 사례들이 많은 이유도 영상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본 그날부터 작은 실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해도 왜 안 되지?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선은 앞으로 올 길을 밝히고 있다. 작은 선행이 쌓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바뀌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회가 찾아오고 결국 대운의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즉, 대우는 기적이 아니라 대우는 갑자기 오는 행운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운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에서 피어난다. 대운이 막혔던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하는 마음이 운을 바꾼다. 클라이맥스에서 우리는 대운이 열리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비움, 맑음, 작은 선의 누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세 가지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행동할 때 빛난다. 아무리 좋은 깨달음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저 머릿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행동하지 않는 깨달음을 불 켜지 않은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운을 바꾸는 진짜 힘은 깨달음, 실천, 습관, 변화, 대운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운을 여는 마음 습관 7일 루틴은 아주 단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부처님의 실제 수행 원리를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부처님의 7일 수행 루틴. 마음은 7일이면 흐름이 바뀐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수행을 가르칠 때 언제나 7일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마음의 흐름 변화는 7일 주기라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마음 방식은 7일 동안 반복하면 기본 회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대운을 여는 7일 루틴은 과학적 불교적 원리를 모두 충족하는 최고 효율 루틴입니다. 아래 루틴은 대운이 막힌 사람들의 마음을 빠르게 맑게 하고 흐름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비 오는 날, 마음에 짐 하나 내려놓기. 부처님 가르침.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진다. 첫째 날에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 단 하나만 내려놓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래된 걱정, 떠오르는 불안, 쓸데없는 미움, 필요 없는 비교, 나를 잡아두는 후회, 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노트에 단 한 줄로 적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이 마음을 이제 놓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부처님 수행에서는
비움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을 맑히는 날. 고요함 5분 실천. 부처님 가르침.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둘째 날의 목표는 마음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분 동안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호흡만 관찰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붙잡지 말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흘러가는 구름이다. 붙잡지 마라. 이 5분은 마음속에서 떠다니던 진흙이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다음 날부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작은 선을 행하는 날. 아주 작은 친절 하나 실천하기. 부처님 가르침. 한 번의 작은 선이 미래를 밝힌다. 세 번째 날은 누구에게든 작은 친절 하나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기. 고맙다는 표현을 1번 더 하기. 작은 양보하기. 마음을 담아 웃어주기. 집에서 가족에게 작은 도움 주기.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은 그대가 행한 순간부터 그대의 길을 밝힌다. 이 작은 선 하나가 기적적으로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한 마음은 밝은 에너지를 만들며 이 에너지가 사람, 기회, 인연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날. 미루던 일 하나 해치우기. 부처님 가르침. 작은 행위가 큰 막힘을 없앤다. 넷째 날에는 미루고 있던 일 하나만 작게 간단하게 해치우면 됩니다. 연기했던 연락 하나. 방 정리 5분 해야 했던 일 10분. 서류 정리 간단한 청소. 왜 이것이 중요한가? 미루는 마음은 막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욕심이 되고 행하면 자유가 된다. 작은 행동은 삶에 막힌 기운을 뚫어줍니다. 마음을 넓히는 날. 감사 3가지 적기. 부처님 가르침.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른다. 5째 날에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적습니다.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편안한 잠, 먹을 수 있는 음식, 건강한 몸, 가족의 존재, 나에게 시간을 준 하루. 감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감사를 많이 느낄수록 부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선의 첫걸음이다. 마음을 채우는 날. 마음챙김 산책 10분. 부처님 가르침. 걷는 발걸음마다 깨달음이 있다. 6째 날에는 핸드폰을 없이 셋째 호흡으로 천천히 10분 걷습니다. 발을 내딛고 다시 발을 들고 이때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걷는 동안 감정과 생각이 정리되며 삶의 해석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걷기 명상을 수행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의도를 세우는 날, 마음의 방향 정하기, 부처님 가르침, 목적이 있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마지막 7째 날에는 다음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나는 열린 마음으로 행복한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이 문장은 부처님이 실제로 사용했던 의도 명상의 핵심입니다. 의도 명상은 마음의 흐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이 문장을 3번 반복하면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이 인생의 흐름을 만듭니다. 부처님이 직접 가르친 즉시 막힌 운을 여는 수행법 3가지. 부처님은 지금 당장 마음을 바꿔 운을 여는 방법을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호흡 알아차림. 마음의 탁함이 사라진다. 숨을 들이쉴 때 들숨, 숨을 내쉴 때 날숨. 이렇게 말하며 10번 반복합니다. 손바닥 명상. 분노가 사라진다. 두 손을 가볍게 맞잡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수행입니다. 무상 관찰 집착이 사라진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명상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닦으면 운도 닦인다. 7일이면 마음의 흐름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마음은 빠릅니다. 작은 의도 하나,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 운이 흐른다. 지금 이 영상의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대운의 첫 신호는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막힘이 아니라 흐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막힘의 구조를 이해하고 마음의 법칙을 알고 대운을 여는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작은 울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 정말 내 마음이 늘 무거웠구나. 나는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었구나. 이제 그만 놓아도 되는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대운이 올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깨어나는 순간이며 변화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그 순간을 지금 이 영상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대운의 진짜 정체. 부처님은 대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대운이란 외부의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져 삶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지는 상태이다. 즉 대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당신의 선택이 바뀌고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이 흐름은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그대의 길이 열릴 것이다. 당신은 오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림이 바로 대운의 첫 신호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막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대의 첫날이다. 이 말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상황과도 관계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와도 관계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새로운 운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